절망이 클지라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욥기, 이 욥기 하면은 좀 이제 거북한 이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욥기에서 사실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절망에 빠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빠집니다. 욥기의 전제 조건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믿음 좋은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애써서 살아가던 자였어요. 근데 그도 절망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참 인간의 나약함을 끝끝내까지 계속 보여주는 게 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그래서 고난 이야기 할 때 항상 욥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자주 듣는데도 우리 욥기를 이게 주석하거나 해석하거나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욥기를 듣거든요. 근데 참고할 책이 많지가 않아요. 소논문을 이 한 학기 동안 써서 내라 하는데 참고할 책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이걸 전공하신 분들이 많지 않고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지혜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논리적이고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힘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 많이 이제 욥기를 택해서 연구를 하고 이걸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욥기에 매력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욥기를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굉장한 좋은 스승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또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또한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참 이 욥기서에서 흐르는 이 욥의 그 감정 변화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에는 이 욥의 감정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렇지요? 명절 잘 새고 오셨습니까? 들쑥날쑥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이 욥기에서 사람의 이 감정선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친구들도 등장하고 이 감정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뭐 앞에 이름은 되게 길어서 못 읽어드리겠고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 중인데 갑자기 이제 병원 진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연구 많이 하잖아요. 영국이나 저쪽이나. 근데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사형 선고 이제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았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부정합니다.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오진일 거야. 더 큰 데 가보자 하면서 수없이 찾아다니죠. 하지만 똑같은 시한부입니다. 부정이지요. 근데 이제 부정이 진화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됩니다. 화내기 시작합니다. 어째서 내가 이러한 일을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이 지금 시한부 판정이란 말인가? 분노를 터뜨리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뒤에는 타협, 협상. 아, 어떻게 이러지? 하나님, 제가 남은 여생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주를 위해 살 테니까 한 번만 저에게 한 번만 새 힘을 주사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기 시작하죠.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침체로, 영적 침체로 쭉 빠지게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우울증 가운데 침체로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수용합니다. 받아들이지요. 자, 상당히 일리가 있는 연구지요. 요즘은 이런 이제 심리학적 연구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이런 저런 이제 학설도 나와 있고요. 한데요, 이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이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그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분노하고 고독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영적 침체에 막 빠졌다가 나중에는 수용하는 그 태도 가는데요. 이 욥기 끝마무리에 가서 그제서야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심리적 이 과정들 순서들을 이제 쭉 이제 저희가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데 요 생각을 가지면서 보면은 이 욥이 이렇게 가는구나 좀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욥이 막 이렇게 울부짖는데 그 울부짖는 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하나님 탓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정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좀 보면서 아, 이게 탄원 시와 비슷하구나, 탄원하는 거구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욥이 믿음이 없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가 지금 절망합니다. 절망. 지금 이 현실 앞에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절망하지요. 욥기 아까 우리 3장 1절 읽었는데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지금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아, 내가 어떻게 지금 태어난 것 자체를 저주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도 가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아니하고 지금 태어났는가 하면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 17절에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오히려 그 천국 나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절망하는 단계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고통을 당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신학이 연약한 사람도 사실은 이런 모습에 빠지기 쉽지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넘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욥기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날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한다? 절망할 수 있다. 종종 때로는 쓰러져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 인간의 나약함, 어쩌면 이 인간론에 대해서 너무 잘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한테 소논문을 써서 내라는데 저는 이런 거 써서 내려고요. 사실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이 인간론을 한번 좀 달아봐야겠다. 욥기에 등장한 티끌 신학, 인간론, 티끌만도 못한 인간, 먼지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인간이 뭐예요? 가냘픈 풀잎과 같다, 티끌과 같다.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은 이 욥의 이 지금 3장 1절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절망하는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는 무엇입니까? 분노합니다. 욥이 분노하지요. 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거부하고요, 일종의 반항, 갈등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혹시 있습니까? 저는 좀 그러진 않은 편이긴 한데요, 저도 있습니다. 다혈질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뭔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름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왜 어찌하여 이런 어려움을 제가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러십니까? 욥기 2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 욥기에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그가 욥이 얼마나 지금 마음에 뭐예요?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막 힐난하며 야, 네 죄 때문이야,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제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분노하는 거죠. 이 감정선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끔찍한 일을 자기가 당해야 하나? 이유도 모르고 지금 당하는 이 억울함, 얼마나 지금 울분이 쌓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욥의 심정입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욥기에서 등장하는 욥이 지금 3장 1절이었지만 1장 2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식이 죽고요, 재산이 날아갑니다, 아내가 도망갔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사건이에요. 근데요, 그 상황들 앞에서 주변에는 위로라는 건 한사코하지 아니하고 야, 네 죄 때문이야 라는 그 상황 속에,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이 욥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숨깁니다. 근데요,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더라고요.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제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요. 아니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만저만 합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입니다. 하나님 이만저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하면서 토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관계도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건 서로 상호 존중하고 상호 책임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그 사람이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잘못을 했다 칩시다. 근데 제가 그냥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냥 토닥토닥하고 없던 일로 하고 묻어놓고 가면 그건 건강한 부부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끄집어내서 한 번쯤은, 물론 10번 다 끄집어내놓으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끄집어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싫어. 난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걸 말하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감정을 표출하고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커플은 많이 싸운 커플이라지요. 물론 우격다짐 이런 거 아니고요. 잘 많이 싸워보고 결혼하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다 해결이 되고 나서 나중에 건강한 그 관계로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속을 터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요, 이 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칩니다. 욥기 9장 18절에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가 괴롭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합니까? 이 상황의 그 변화 앞에서 왜 저는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 좋은 거는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씀들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까? 그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센시티브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건 왜 이렇습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이 욥의 분노도 비정상이 아닙니다. 욥의 분노는요, 정상입니다. 욥의 이 분노를 수준 낮은 믿음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또한 참아주시고 깨닫기를 또한 소망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요. 그렇지만 분노해야 됩니다. 이렇다고 집에 가서 분노하라는 건 아닌데요. 욥이 이러한 이야기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욥이 또 어떤 상황에 빠져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분노 가운데 있다가 그가 또다시 우울증, 영적 침체 가운데로 쭉 빠집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안과 공포 가운데, 정말로 이 모든 현실의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적 침체로 쭉 빠지는 거예요. 일종의 우울증과 비슷하고, 이게 앞선 리더들에게서 많이 등장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로 쭉 빠집니다. 욥기 29장 1절에 3절, 욥이 풍자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지금 뭐예요? 그 옛날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처량하고 힘들으니까 옛날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지금 나는 지금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장 20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지금 주님이 날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일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죠. 어찌 보면 그때요, 우리는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훈련 받을 때도 늘 자주 들었고 늘 똑같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주변에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옆에 리더가 가는 것, 어쩌면 말씀으로 다시 훈련시키는 것, 어쩌면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예배 자리로 끌고 나오는 것,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지요. 이 지금 욥의 상태가요, 계속 이렇게 감정성 가운데 들쑥날쑥합니다. 뭐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들쑥날쑥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뭐 영원토록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한다? 아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또 쓰러지고 내일 또 쓰러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흐르는 그 가장 관통하고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욥은 믿음의 밧줄을 붙잡습니다. 이게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그의 감정선이 아무리 들쑥날쑥할지라도 그는 놓지 않는 게 있는데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믿음. 욥기 7장 16절에 19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욥기 7장 16절에 19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헝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살고 싶지 않은 만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하면서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엔요 믿음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이 믿음을 버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 그 욥이요 믿음을 끝끝내까지 붙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7장 12절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게요 하나님 앞에 막 탓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가 결론이에요. 나를 어찌하여 지키십니까? 어찌하여 지키십니까? 나를 지금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어찌하여 지키십니까? 지금 무엇이냐? 욥이요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이 철저히 간섭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 오는 고난과 역경이요 결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다. 이유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우리는 단순하게 고난의 성경 쯤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욥기는요 자세히 보고 뜯어보면요, 끝까지 잘 보면요 믿음의 성경입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 이 많은 시련 앞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고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이 욥을 보면서 나도 이 믿음을 가져야겠구나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욥기를 흐르는 관통하는 이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두 번째가 욥은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의 자리, 다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된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주변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안 봅니다. 어쩌면 우리 지역 사람들의 칭찬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나는 숨겨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충성된 자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는 줄 믿습니다. 결코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요동하지 않아요. 누가 본다고가 아니라,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들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상급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배운 신학에서 상급론은 없습니다. 제가 배운 대학원에 상급론은 없습니다. 근데 그 대학원에서 이제 한 교수님이 이 상급론을 말하실 때 참 가슴에 울리는 말을 했어요. 그래 너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 어떠한 상급을 받았다 하자. 그게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금집, 은집, 똥집이라고 하자. 근데 그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 이 땅에서도 아파트 하나 사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천국 가서도 큰 아파트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거라면 억울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성경을 함축적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상급은 구원의 상급밖에 없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상급이다. 물론 저는 그거에 엄청나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죽기 직전에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것과 제가 이 땅에서 저는 하필이면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평생을 예수님 앞에서 헌신하다가 살아갈 텐데 그때 가서 똑같다고 하면 저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제가 좀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논리적으로 따졌는데 잘 설득이 안 돼요. 그럼 쉬는 시간도 쫓아가요. 교수실까지 쫓아가요. 커피 한 잔 사들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쥐꼬리만큼도 모르는 애가 그 해외에서 유학 나오신 그 교수님하고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교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기특한 신학생 잘 받아주시고 질문에 대답도 잘 해주셨지요.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그 말이 참 맞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상급이 있다 없다? 아니요, 상급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기쁨 정도의 차이? 분명히 좀 다르겠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몇십 년 동안 한 사람과 뭐 1년 믿고 간 사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쁨의 차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차이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하다 온 사람이고 뭔가 다를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 상급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땐.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상급입니다. 다시 말해도 구원의 상급입니다. 욥은요 이게 있었어요. 다 걷어가셨지만 하나님만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 걷어가셨지만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원상복귀할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믿음이었으며 욥이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너무나도 자주 듣는, 너무나도 자주 외우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아멘. 옛날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욥기에서 나오는 이 고난의 성경, 아니요 믿음의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성경 가운데 수없이 엎치락 뒤치락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했는데 또 꼬꾸라집니다. 한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감정선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그 경주를 끝끝내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아가리이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정금 같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신앙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잘 또한 돌보아서 세워서 교회를 또한 세우고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열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부족하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허우적거리며 또한 침체되고 분노에 휩싸이며 넘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사 하나님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지체들이 생각나는 대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도구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